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세상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당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주일 아침에 그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담력과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의 감격이 샘솟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귀한 예배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은혜에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고자 했던 혈루증 여인에게 그 질병을 다 낫게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자 앞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 생명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우리 동삼 땅끝 교회에도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픈 몸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염려와 답답한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사랑의 여신님, 우리도 낫기를 원합니다. 아픈 몸이 깨끗하게 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삼 땅끝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세우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난리와 난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들이 전쟁의 화염에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땅의 악법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동삼 땅끝 교회 5주년 기념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교회 주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은 꼭 등록해 주시고 또 예배 마친 후에 잠시 만나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땅끝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방문해 주셨고요. 또 우리 또 오랜만에 황원철 성도님도 나오셨고 또 오늘 또 우리 또 그 나순자 집사님 이제 또 이사를 가시면서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또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대림절 기간에 이제 곧 장식해 주셨던 이제 이미 성도님도 공식적으로 교회에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공식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성도님 또 우리 오랜만에 오신 황원전 성도님, 우리 땅끝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또 이제 멀리 떠나시는 우리 나순자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 서로를 이 시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2절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일찍 나오셔서 함께 묵상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계속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동산 땅끝교회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새벽에 또 이렇게 유튜브로도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또 자세한 일정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행복 동행대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이제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또 이 지역에 계신 60세 이상 또 어르신들과 또 뿐만 아니라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삶이 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복 동행대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200독 대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 누적 110독이고요. 날마다 매일 성경 읽기를 또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교회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한 주간 또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모컨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작동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맞죠? 뭐 할 수 있습니까? TV를 켤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도 켤 수도 있고, 히터도 켤 수가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전등 스위치도 리모컨으로 되어 있어서 앉아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그렇죠. 멀리서 이렇게 켜고, 또 심지어 미리 작동을 시키면 예열을 시키기 위해서 자동차의 시동도 리모컨 하나로 이렇게 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이렇게 쉽게 작동되던 리모컨이 어느 날 아무리 이렇게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때 대부분 이 리모컨이 작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건전지가 없을 때, 대부분은 건전지가 없을 때입니다. 처음에 뭔가 잘못 눌렀는가 싶어서 여러 번 눌렀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잘못 눌렀거나 고장났다기보다는 건전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고 뭐를 갈아줘야 됩니까? 새 건전지로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새 건전지로만 끼워도 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새 리모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여기에 한번 비춰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이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의 리모컨을 날마다 누른다는 겁니다. 더 애써보고 더 내 마음을 잡아보고 더 버텨보려고 하는데도 내 안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세게 눌러봐라, 리모컨을 좀 더 세게 눌러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옛 방식으로만 스스로를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를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살리는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이 43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은 우리를 그저 어떤 희망의 구호로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막히어 있던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서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의 심지와 같게 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나타내시겠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죠. 무서워서 빨리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홍해의 깊은 강물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의 물결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역사하셨죠. 사람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길을 여섰고 돌파구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갖춰져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분이신 것이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힘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떤 힘과 권력과 강한 군대를 가진 인간의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군대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들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물에 빠뜨려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빠지게 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막강한 군사들이 단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하루아침에 몰살시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좀 읽어보았다면 앞선 4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했을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신다, 끄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정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결국 어떤 모습이라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에게 대하여서 분명히 나타내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결코 꺼뜨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버리겠다,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괜찮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야말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막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어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방은 비록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지금도 마치 우리 삶에 언제나 켜질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을 지금 막 누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작동되던 리모컨의 장치가 혹시 지금 내 삶이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불안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동치듯이 나타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일을 가로막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도 기억하지 말고 그 은혜도 부정해라, 사실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금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생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신을 과거와 지난 어떤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 과거에 좋았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아니면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 어떤 과거의 교회에 참 좋았던 그때를 자꾸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의 대부분은 사실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아팠던 과거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있어났는데 그때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던 것, 그때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의 어떤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그래 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또다시 내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야 하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실패의 기억과 그 실패의 틀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둬버리는 것이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틀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안 좋아졌던 그 기억을 다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 기억에 묶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모든 기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 그런 기억들도 마치 기억하지 말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특정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조차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결국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 사막에 또 강을 내시는 그 길, 강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로 어떤 광야의 길을 낸다라는 것, 또 그리고 사막에 물이 철철철 흐르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기울이도록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내겠다. 그것은 마치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의 삶이 비록 무겁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새롭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 과거의 특정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것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일이, 새로운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묻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제 결국 목격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새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수차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고 있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길이라는 표현을 자주 말씀을 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길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의 길 그리고 사막의 강의 길을 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이곳에는 도저히 길이 될 수 없다, 이곳에서는 길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곳에 누가 길을 내시겠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을 내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결코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물이 있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새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새 일은 어쩌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견디고 살아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막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겠죠. 사막에서 사실은 또 물이 필요한 짐승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막에서도 이 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도 목마르기 때문에 뭐를 찾아다니는 것일까요? 물을 찾아다니는데 이 승냥이와 타조도 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그 길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그 혜택을 누가 얻은 것입니까? 이 들짐승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들짐승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물을 마시게 된 이 들짐승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에서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그 물을 마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들짐승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 들짐승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택한 자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대한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제대로 가기 위해 길을 내주시고 그 가는 길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서 그저 버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붙드는 옛 마음이 있습니다. 옛 과거, 옛 생각, 과거에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막아서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과거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새 일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어떤 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작은 시작들이 하나하나 결국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과거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시면 사막과도 같은 그런 답답함이,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앞에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바로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서 순종의 노래로, 순종의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여전히 과거의 틀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과거의 익숙함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놓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와 사막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 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향하여서 날마다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건 백성 되는 때 세상 헛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린 믿음의 고백과 구별하여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5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동산 땅끝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크신 은혜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함께 결단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시고 메마른 심령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과거의 틀에 묶이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순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하나님께 응답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우리의 형제 자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